누가복음 22장 59절에서 6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간 이 금요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요일이 되죠. 예수님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몸부림치시다가 영원히 떠나가셨던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해야 되는 날입니다. 참 고난주간을 지날 때마다 저는 한 가지 죄송스럽고 송구한 마음들이 늘 있어요. 1년 내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얼만큼 생각했을까? 이번 한 주간만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매년 이제 이 고난주간이 되면 이 복음서를 읽기를 하는데, 요한복음까지 다 못 읽었어요, 이제. 누가복음 이제 읽고 있는데, 요번 주 내일까지는 제가 다 읽으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1년 내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주님의 고난,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이번 한 주간에 몰아서 꼭 방학숙제 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금요일을 카톨릭에서는 성금요일이라고 불러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만은 성금요일, 이 고난주간 마지막 금요일을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져주신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형벌받아야 될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 져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실 만한 그러한 존재인가? 예수님이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을 만한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존재들인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면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실 만한 그러한 존재인가요? 예수님은 죽을 만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래도 경건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려는 그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구원하고자 하셨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배신했던 배신자들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배신자들이잖아요. 제가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이런 배신자들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설교 제목을 적으면서 제가 배신자들이라고 적어놨어요. 배신자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앞에는 4부류의 배신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낙이 어린 것, 낙이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겉옷을 피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이파리를 피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외쳐요.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낙이 새끼
나귀의 어린 것을 타고 들어오실 때 그 나귀의 어린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장면 자체가 그들에게는 왕이 오신다라고 생각되는, 판단하고 여겨지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즉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그들이 원하는 왕은 누굽니까? 지금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해줄 왕, 우리를 다시 강한 나라로 다윗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왕이 다시 다윗이 다스렸을 때 그때처럼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머리를 숙이고 조공을 바치고 어디 가도 꿀리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줄 그 강한 왕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야, 내 왕이 오셨다. 호산나.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야, 우리 구원자가 왔다. 이제 진짜 나의 왕이 왔다. 그러면 이제 주변 나라들은 다 끝장나는 것이다. 이게 그들의 기대감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였던 그 사람들이 그 입을 가지고 몇 날이 못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지 않았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나의 왕은 다윗 왕과 같은 강한 왕으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지금 가짜 분봉 왕들, 이 헤롯 왕들을 다 물리치고 이 분봉 왕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다시 유다 족속 다윗의 후손이 우리나라를 강하게 다스려 주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입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던 그 입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죄를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 해도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님은 못 박으라는 거예요. 나의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는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배신자들은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게 언제 한 약속이냐면 불과 몇 시간 전에 하는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목요일 저녁에 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성경은 오늘 밤에 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금요일 새벽으로 가는 그 시간이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끝까지 나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는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고 거기 있던 모든 제자들도 다 그와 같이 대답했다라고 마태복음 26장 35절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제자들이 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런 고백은요 베드로만 한 게 아니에요. 도마도 이런 고백을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에 다시 유대로 가자 하실 그때에 유대에는 지금 우리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버글버글 하는데 예수님 거기 가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표현을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얘기해요. 베드로만 열정적인 게 아니라 제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제자들이 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몇 시간이 못 돼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종들과 성전을 지키는 경비병들에게 힘없이 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누구라 할 것 없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는 순간 다 떠나가 버려요. 베드로만 빼놓고 다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이들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도록 만들었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힘없이 약해 보였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예수님이 강한 우리 주님, 강하신 왕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주님의 우편에 내 형제를 주님의 좌편에 그렇게 앉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마시는 잔을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제자들이 주님이 힘없이 맥없이 잡혀 끌려가시는 걸 보고 그대로 도망가는 거예요. 주님이 힘없이 느껴지니까. 주님이 보잘것없이 느껴지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배신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배신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은 30에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시면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도둑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라고 요한복음 12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한 것입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요한이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죠. 그런데 그 요한이 자신과 함께했던 동역자 가룟 유다를 기록하면서 그는 도둑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이것은 물론 요한복음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가룟 유다도 죽고 나서 기록한 것이지만 당시 이 제자들 사이에서는 가룟 유다가 도둑인 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돈깨를 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훔쳐갔다라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광경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을 수도 있어요. 유다가 돈깨를
막고 있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 훔쳐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다를 도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죠. 가룟 유다가 시험에 든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에 마리아가 향유, 옥합, 순전한 나드 한 근, 아마 팔면은 1년 연봉에 해당하는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눈물로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거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았을 텐데 저것을 왜 저렇게 허비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다. 근데 나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지 않는 것이다. 이 여인이 지금 하는 이 행동은 나의 장래를 예비하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은 다 수긍을 했는데 가룟 유다 마음은 수긍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드는 사람들 보면요. 아무리 설득을 하려고 해도 아무리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그거를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공격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냥 더 이상 대화를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참 지나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가룟 유다는 이미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이미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야, 어떻게 300데나리온의 저 가치가 있는 향유를 그냥 자기 장래를 위해서 쓴다고 저렇게 그냥 붓게 가만히 놔둬.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시험에 빠져있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이미 넣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희한하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300데나리온이 날아가는 걸 아깝다고 여겼어요. 허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안에 가룟 유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가룟 유다는 13장 2절에 마귀가 이미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마귀에게 자기 마음을 내어준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데 내 마음을 예수님께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내어주고 있더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았거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300데나리온이 날아가는 게 아까웠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기가 3년이나 따르던 그 예수님을 은 30에 배신해버려요. 네 번째는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자기 생명을 예수님 따르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내 생명이 더 귀하기 때문에. 나와 예수님을 저울질해 보다가 예수님 따르는 것보다 내 생명이 더 귀하다고 판단되어서 예수님을 배신한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누가복음 22장 33절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 누가복음 22장 33절을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게 진심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아마 진심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옥에 갇힐 각오도 되어 있고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갈 각오도 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이게 각오예요. 각오. 내가 마음 먹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 먹은 거, 내가 각오한 거, 이거 믿음 아니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믿음은 성령님이 지혜 주시고 힘 주셔야 믿어지는 거지, 내가 그렇게 믿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믿기를 다짐했다고 이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살기를 다짐했다고 이게 변화되고 거듭난 삶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힘 주셔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 아니에요. 나의 열심이에요. 근데 이 열심이 자기와 예수님을 저울질해 보는 데에서 깨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면 나는 옥에 갇힐 각오가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죽으러 갈 각오도 돼 있어요. 근데 이건 각오지 믿음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그 마음을 몰라주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는 섭섭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밤에 대제사장이 보낸 종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 의해서 잡히시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힘없이 끌려가시는 것을 멀찍이 따라가요. 다른 제자들과는 좀 다르죠. 다른 제자들은 목자를 치자 양떼가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을 피워놓고 새벽에 추우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불을 쬐고 있을 때 성경에 보면 이 피운 불에 의해서 베드로의 얼굴이 슬쩍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광경인지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십시오. 깜깜한 새벽입니다. 지금처럼 전등이나 가로등이 없어요. 깜깜한 새벽에 추워서 불을 피워놓고 그 대제사장 집들에 사람들이 3, 4, 5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저 안에서 신문을 받고 계셔요. 그런데 멀리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뭔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하면서 표적도 보여주시고 이적도 보여주시고 기사도 보여주시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막 나타내셨으면 좋겠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네가 그리스도냐? 네 입이 그렇게 얘기했다. 내가 그가 맞다. 이렇게 신성모독적인 그들이 싫어하는 말만 하시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변론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본 베드로가 점점 마음에 뭔가 예수님이 뒤집어 엎을 것 같아서 기대하고 왔는데 마음에 예수님보다 내 생명이 더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운 불빛에 어른어른하면서 베드로의 얼굴이 비춰진 거예요. 그때 한 요종이 그 얼굴을 알아보고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부인하며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른 사람도 보고 너도 그 도당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도당이 뭡니까? 너도 그 패거리다 그 뜻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이 사람이야 나는 아니로다 이렇게 또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한다는 것은 확신했다라는 말이죠.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베드로를 알아봤고 베드로는 이번에도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묘사가 이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그러한 묘사가 있어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60절에서 6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60절에서 62절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이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61절에 나오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는 문장이에요. 그게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오직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이게 왜 누가복음에만 있을까? 여러분 누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헬라인이고 그리고 의사예요. 즉 누가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쓴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들은 내용을 자기가 직접 본 게 아니라 들은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이 누가가 출석하던 교회가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출석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이 누가는 복음서의 내용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베드로에게 들은 이야기로 대부분 기록했을 것으로 사람들은 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의 마리아의 그 심경이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잉태되었을 때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을 만나는 장면이라든지 또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이야기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 누가가 쓴 다른 성경에 뭐가 있습니까? 사도행전이 있죠. 그 사도행전 초창기 바울 사도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어요. 아마 사역 초창기 때 베드로와 함께 했던 사역자가 누가였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누가는 어디서 듣고 기록했을까요? 당연히 베드로에게 듣고 기록했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아니면 묘사할 수 없는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닭이 울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전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서 기억이 안 날 수 없죠. 몇 시간 전에 하셨던 말씀이니 그게 기억나서 관정에 지금 신문당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도 닭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쳐다보신 거예요. 둘이 눈이 맞은 거죠.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닭 우는 소리가 들자 내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그게 예수님께 참 죄송스러워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동시에 예수님도 베드로를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죄송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자신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느껴졌을까요? 그래서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배신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생명보다 내 생명이 더 귀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를 저울에 달아보니까 예수의 생명보다 내 생명이 더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죽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과 함께 오게도 같이 각오가 되어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는 되어 있었지만 그 각오가 믿음이 아니게 되자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 각오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아까웠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리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구원하시고자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배신자들이에요. 자신의 기대대로 예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고 배신했고,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약하게 보이자 예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보다 더 마음을 사로잡는 우선순위가 나타나자 예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과 나를 저울질해보자 예수님보다 내가 더 귀하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 제자들, 가룟 유다, 베드로를 향한 그러한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이와 똑같은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배신자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우리도 기도하는 대로 주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실 때 때로는 섭섭했고,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이 힘없어 보일 때, 기도해도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을 때 그때도 섭섭했고,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에도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선순위를 쫓아갔었고, 예수님과 나를, 예수님과 우리 자녀를, 예수님과 나의 직업을, 예수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더 귀한 것들을 저울질해 가면서 때로는 예수님보다 내가 더 마음을 뺏기는 것을 쫓아 살지 않았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배신자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이 그렇더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순간순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힘있어 보이는 것으로, 더 능력 있어 보이는 것으로 방향을 틀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살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였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악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는 없습니다.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는 자는 혹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했고 예수님을 힘없게 생각했고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쫓기를 사모했을 그때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생명하고 바꿀 만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었음에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셨던 그 사랑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 끝날 때까지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지 않는다고 섭섭해했고, 우리도 예수님이 힘없어 보일 때에는 때로는 외면하고 멀리했고,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 더 마음을 뺏기는 것에 마음을 쏟았던 적도 있고, 예수님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겼던 적이 수도 없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져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십자가 붙잡고 우리의 생명 다하기까지
전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예수님을 멀리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십자가 져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구원받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죄인이고 우리 역시 배신자고 우리 역시 행악자였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주셨사오니 우리도 이 생명 끝날 때까지 주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날마다 보듬어 주시어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더 이상 배신하거나 배반하거나 마음을 다른 곳에 쏟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고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살리셨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고 예수님이 힘없이 느껴지면 언제든 예수님을 떠났고 예수님과 자기를 저울질해 보고 자기를 더 사랑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께서 살릴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살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님 더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